네,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놀라워했다가 또 무서워했다가 또 의심했다가 너무 기뻐했다가 또 놀랍게 여기기도 하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누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제자들이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Luke 24 verses 44 through 48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He said to them, This is what I told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is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prophets, and the Psalms. Then he opened their minds so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s. He told them, This is what is written. The Messiah will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will be preach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46절에 보시면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과 회개가 전파되고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6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는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시고요. 47절에서는 이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아시겠지요.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회개가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이곳 한국에까지 이 말씀과 이 죄사함의 회개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는 총 몇 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에 네, 콩고인, 그리고 에티오피아인, 케냐인, 러시아인, 인도인, 네팔인, 한국인,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선교사님들까지 하면 모두 8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성취의 모습이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천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모든 무리들이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이곳이 천국의 작은 축소판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먼저 성경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즉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그 죄사함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설명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가르침을 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기도 하고, 또 정치와 경제와 역사적인 가르침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들이 내어놓는 가르침들이 이 성경이 진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에 대한 그 선교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그 간디도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특히 간디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그 말씀을 끔찍하게 아꼈다는 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간디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선행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디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성경에 대한 간디의 해석의 결론, 간디가 그렇게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내린 간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회개할 수 있고,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사람은 스스로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철학자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스피노자는 사람의 지성을 강조한, 지성을 통하여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런 철학자인데요. 그 스피노자도 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스피노자는 예수님이 뛰어난 도덕적인 선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피노자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 스피노자의 해석도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이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간디나 스피노자 같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좋아하고요. 또 성경을 연구하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훌륭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도 많이 전하죠.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사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는지를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이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에 대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상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경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화를 받은 여러 저자들, 그냥 사람이 스스로 쓴 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단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요. 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도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봄날에 오늘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4월에 이렇게 따뜻한 봄에 이렇게 봄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도 이렇게 환하게 다 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봄날에 교회에 와서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희생과 대가도 치르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오지 않았니? 너는 왜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나를 믿지 않았니?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왜 이 성경이 증언하는 나를 믿지 않았니?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정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할까?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정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겸손하며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제가 가르친다면 여러분들께서 저를 책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예배의 강단이라는 곳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선포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 어디를 읽으시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기준이에요. 수많은 학자들의 어떤 주석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하는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문제나 상황,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절대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의, 이 말씀의,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주제로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8절의 하이라이트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48절에서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대로 46절과 47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게 이 모든 일이에요. 46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또한 47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지식을 전달하는 삶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 증인이라고 할 때 증인의 삶은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까지도 증언하는 자들이 증인이죠.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죄사함의 회개까지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증인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이 회개하고 나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고 나 자신이 거듭났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은요, 그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회개, 거듭남, 이 전체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지식을 알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즉 회개를 증언해야 되니까, 죄사함을 증언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회개와 죄사함과 거듭남을 증언하는 삶이 이 증인의 삶이에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예수님이라는 분의 죽으심, 어떤 그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더라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증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를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절대로 지적인 동의와 믿음이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는요, 이런 지식에 대한 알문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했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여러 세상의 종교들에 대한 설명, 그것만 읽어봐도 지식적인 동의가 돼요. 아, 기독교는 이걸 믿는 종교구나. 그런 지식적인 동의가 결코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증언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나의 죄와 옛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더 이상,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으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죄와 옛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반드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도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그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증인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저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증인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고백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증인이 고백하게 되는 증거, 또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요. 왜 증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재현되는지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났음을 증거하는 게 증인의 삶이죠. 그런 증인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드러나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그 증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궁금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나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도 치고 뭐 이렇게 점쟁이도 찾아가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실 거예요. 증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삶이 증인의 삶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삶에 증인의 삶에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으로 끌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증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의 삶, 그 십자가의 삶으로 끌어가니까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해석한다. 이런 생각의 주체는 나 자신이죠.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의 인생의 하나하나의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 낮아짐의 삶, 섬김의 삶, 순종과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고요. 나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드시죠? 괜찮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붙들고 결국 예수님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삶으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목적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어느새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부인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붙들린 삶이고요. 성령님께 붙들린 삶이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 증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시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과 신약 성경의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면요. 시편 22편 6절부터 8절, Psalms 22 verses 6 through 8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But I am a worm, not a man, scorned by everyone, despised by the people. All who see me mock me. They hurl insults, shaking their heads. He trusts in the Lord. They say, let the Lord rescue him. Let him deliver him, since he delights in him. 아멘. 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비방거리입니다. 나는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저 다윗 저 봐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나 보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세상의 비방과 조롱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 자리 가운데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훌륭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똑같이 산 겁니다. 이 다윗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다윗이 그대로 살아냈다고요. 다윗의 삶과 말과 행동과 성품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한참 전에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아내고 예수님을 미리 증언했던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금 읽은 그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시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죠. 방금 읽은 그 시편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증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증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가 때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될 때, 우리가 때로 세상의 밑바닥 가운데 떨어질 때, 제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삶으로, 그 십자가의 삶으로 끌어당기시고 계시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살았던 바울의 삶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2 Corinthians 4 verses 10 and 11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Amen. We always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so that the life of Jesus may also be revealed in our body. Our life are always being given for death for Jesus' sake, so that His life may also be revealed in our mortal body. 아멘. 네, 이 말씀에서도 바울의 삶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항상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고백하죠. 왜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져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항상 짊어져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바울은 항상입니다. 항상 어떤 때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고 고백하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바울은 항상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죠. 옛사람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 육신의 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주님,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터져 나오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종과 희생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었습니다. 그 바울의 낮아짐과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바울과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이 증인의 삶입니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과 28절 2 Corinthians 11 verses 27 and 28 함께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바울은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죠. 세상의 기준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신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끌어당기시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증인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바울의 삶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다윗에게도 재현되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28절도 보시죠. 바울은 날마다 항상입니다. 이 또한 날마다 교회를 위한 염려로 눌림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삶이 그 바울의 삶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 교회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며 교회를 위한 염려로 날마다 눌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죽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나깨나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지요.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탄생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교회를 세워야죠.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성령님께 붙들려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고스럽게 고생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너는 왜 이 성경이 증언하는 나를 믿지 않았니? 너는 왜 이 성경이 증언하는 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오지 않았니? 라는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새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높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냐고요? 세상에서 성공하여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라고 하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증거가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과 정반대의 삶으로 달려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을 거부하셨어요.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세상에 자기를 증명해봐.
너를 나타내봐. 너 자신을 과시해봐. 너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우러름을 받아봐. 이것이 사단 마귀의 시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끌어모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의 힘과 권력을 우상 삼고 살아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토록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그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그것을 우상 숭배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에서 복음은요, 이 말씀은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끌어모은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을 통하여서 전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가진 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가 되었습니까? 순교의 자리에 던져지면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했던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의 그 새 생명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누렸던 그 성도들 통해 이 복음이 예수가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똑같이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읽어봅니다. 2 Corinthians 8 verse 9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 십자가의 삶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가난해짐으로 남을 부요하게 하는 삶,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 나의 순종과 희생과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 이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이용하여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 또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 나의 평판, 나의 인기, 사람들로부터 받는 높임과 인정, 이런 것을 어떻게든 끌어모으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은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지 모르는 삶이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또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며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확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가르침입니다. 너무너무 달콤해 보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은 뭐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자되고 잘되고 높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하면 되지라는 이런 가르침, 정확하게 복음을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끊임없이 너의 자신을 증명해. 아까 사단 마귀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 자신을 증명해. 너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높임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이 변질된 세상의 복음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어김없이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복음과 말씀이 세상에서 명성과 인기와 돈과 부귀를 얻게 해주는 비법이 되어버리는 게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으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모았고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얼마나 모았고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증거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온통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는가만,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목표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는요, 너 예수님의 증인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니?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고 있니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과 힘과 권력은요,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높임과 그런 칭찬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누려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은 다윗은 헛수고한 겁니까?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을 갖고 인정과 높임을 받아야 예수를 증언할 수 있다면 항상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그 바울은 헛수고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 바울은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의 힘, 돈,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인정과 높음, 그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상 숭배하던 우리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돈과 권력, 우리 옛사람이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던 돈,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던 그 세상의 권력은요,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명성과 칭찬을, 그것을 많이 누릴 때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것들과 분리시키세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거 내놓으라고, 그거 안 내놓으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냐고, 그게 있어야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쪼르고 협박하고, 그렇게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었는지조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자리에 있을 수 있으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애를 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자 분투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낙심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요, 세상의 돈과 힘,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인정과 평판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절대로 그거 하나하나가 있냐 없냐, 맞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삶.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증인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가 아직 한참 저도 한참 멀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높이기를 분명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셨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살리시고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염려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합시다. 또 교회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증인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신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엉뚱한 해석과 결론을 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날마다 죽고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지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을 추구하며 그곳으로 나의 높아짐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고 내어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